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그럼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항상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찬송가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또
같이 일어서서 성축회의 내 영혼 찬양하겠습니다.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돈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 불평, 불순종과 예배에 소홀했던 것, 우리의 욕심과 거짓, 미움, 또 교만과 자랑과 험담 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순종하는 삶을 내어놓기보다는 하나님 이상 숭배를 일삼고 하나님 돈과 쾌락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병과 불순종을 내놓아도 하나님 그런 삶 하나님 아버지 피스러운 그 삶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움으로 시기로 하나님 정죄하고 파괴했다. 하나님 죄에 안겼던 죄를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넓은 마음으로 사랑과 은혜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색했던 것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소홀했던 것, 더 기도하지 못한 것, 시간과 하나님 일sel과 재능을 낭비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세상으로 향해 있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옮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있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41장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우리 이충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겨울을 이기고 봄이 대지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보이는 나무마다 싹을 틔우고 대지를 뚫고 새싹들이 고개를 내밉니다. 놀라운 자연의 경관 앞에서 감사하며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드립니다. 변화하는 만물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세밀하신 사랑을 깨닫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높으심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시간들의 제약들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진리를 따른다 하면서도 욕망에 이끌려 살았던 지난날의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크신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드리지 못했던 신방을 다시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들고 각 가정과 사업장을 찾아 예배하고 위로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하늘의 지혜가 입술을 통해 증거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망과 능력이 일어나게 원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며 말씀을 보내심으로 세상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는 말씀이 가정을 살리고 일터가 회복되며 모든 만남과 관계가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무엇보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여러 이유로 하나님께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가정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른 자들은 시절을 쫓아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우울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저희들의 길을 열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능력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건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슨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르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서 행복하고 성도들과 함께라서 행복하다라는 거기에는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로마 교회 친분이 있는 성도들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문안 인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16장 1절과 2절에서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여성 집사 베베를 추천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추천서가 중요한 것처럼 바울 당시에도 영향력 있는 사람의 이 추천서는 참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아무나 추천하지 않잖아요. 바울은 사람을 추천하는데 더욱 까다롭고 아주 신중했죠. 바울은 여성 집사 베베를 이 로마 교회에 추천함으로 그만큼 믿고 신뢰할 만한 집사를 로마 교회에 보냈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3장 3절부터 이 16절까지 보면 인사 목록을 아주 길게 넣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정확하게 이름을 밝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대략 24명쯤 이렇게 됩니다. 바울은 이들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음을 밝히면서 안부를 전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맥을 자랑하고 가시하는 것이 아니죠. 이 안부 인사를 통해서 성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안부를 전한다라는 것, 누구의 안부가 궁금하다라고 하는 건 사랑과 관심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항상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의 일을 열심히 감당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에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일에 수고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관계도 참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의 안부에 이 관심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지내면서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그렇게 물어보지 못해요.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요즘에 어떻게 지내는지. 그들의 신앙 중요합니다. 우리가 안부를 묻는다라고 하면 우선은 신앙이죠. 그들의 신앙, 건강, 가정, 직장 생활은 평안한지 관심을 갖고 묻는 거. 이거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좀 이기적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처럼 우리가 다른 성도의 이 안부에 진지하게 관심을 갖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교인 신방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진지하게 교제하면서 짧지만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일날 만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긴 시간이잖아요. 진지하게 대화를 하면서 듣기도 하고 제가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고 듣기도 합니다. 또 말하면서 우선은 성도들의 신앙을 체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신방에 있어서 성도분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가정이나 아니면 또 직장생활, 사업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 서로의 안부를 묻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부를 물을 때 교회 안부와 다른 점이 아주 특별하게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면은 신앙생활에 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세상과 다른 큰 차이점이다. 그러므로 신방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다 잡아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도 그러잖아요. 친분 있으면 방문하고 밥 먹고 식사하고 대화하잖아요. 교회 밖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어떤 그 가까운 사람들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힘이 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신방이라고 하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든다면 내 신앙의 건강 상태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체크해 보게 되는 그런 아주 귀한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올해 이제 정교인 신방을 정말 오랜만에 하게 되는데 저는 우리 성도분들에게 부탁드리기는 가정에서 받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교회에서 받으시고 3월과 4월에 받으시기 어려우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5월이라도 꼭 신방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방하기 전에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또 이충현 집사님도 기도를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신방에 말씀으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신앙을 다잡고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신방은 꼭 올해 신방만큼은 꼭 받으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교인 이 신방으로 우리를 세우시면서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신방하면서도 그랬어요. 사실은 이 신방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에게 있어서도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사역이 있잖아요. 사역이 있는데 신방이 더해지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함께 사역한다라고 하는 게 함께 동일한 추가적으로 신방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게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일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좀 힘듦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신방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신방을 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이 신방을 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러면서도 제가 신방을 많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신방할 때마다 말이죠. 그러니까
신방이 참 중요한 거죠. 올해 우리 교회 이 신방이라고 하는 거. 특히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정말 오랜만에 하는 이 신방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성도들에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혹시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서 신방을 이번에는 좀 어렵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주변에 신방을 이번에는 좀 미루겠다 아니면은 생략하겠다라고 하는 성도분들도 한번 독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신방을 교회에서라도, 또 3월과 4월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5월이라도 신방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권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하며 안부를 전한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특히 가장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에 좀 주목하시면 좋겠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있잖아요.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바울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떤 관계냐면 서로 어떤 관계예요? 부부입니다. 부부.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이 브리스가가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특이하죠. 특이한 것은 뭐냐면 아내인 이 브리스가의 이름을 먼저 적었다라는 거예요. 앞에 먼저 적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은 허투루 쓰지 않고, 그리고 잘못 쓰지 않고 그 이유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성경에서 남편의 이름을 적다가 앞에 아내의 이름을 적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거기에 이유가 있는, 우리가 이유를 모를 뿐이지 이유가 있는 건데, 어떤 이유냐면 이 아내인 브리스가가 남편보다는 믿음이 더 성숙했고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보다 믿음이 더 좋고 성숙할 수 있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남편이 훨씬 더 믿음이 좋고 성숙할 수 있는 거 아내가 더 믿음이 좋고 성숙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이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 처음 만난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브리스가와 이 아굴라는 로마 황제 이 글라우디오에게 추방되어서 이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추방으로 인하여서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바울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한동안 함께 살면서 생업이 같았다 그러겠죠. 천막을 만드는 생업이 같기도 하고, 그리고 고린도와 에베소에서도 함께 뭐냐면 동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8절 19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함께 했다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어디에 머물게 했다고요?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자기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이다라고까지 했어요. 자, 로마서 16장 4절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어떤 상황에서 자기들의 이 목숨까지 내놓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한 것은 브리스가와 그리고 아굴라가 한두 번만 아니라 매사에 이런 마음으로 바울을 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모습을 보면 거기에서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누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에게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성도를 귀하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김으로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이고, 그런 혜택을 누가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바울이 그런 혜택을, 그런 유익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만약에 그런 동역자들이 있다 생각한다면은 그냥 생각만 해도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힘이 되는 그 동역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 사역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바울도 지치고 이들도 지친 거 아니겠습니까? 쫓겨난 거, 추방됐잖아요. 바울도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신, 동역자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지치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동역자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힘을 주셨다, 위로를 주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동역자로 언급한 사람은 9절에 보면 우르바노도 나와 있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1절에 보시면 디모데도 동역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동역자인, 여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를 언급할 때,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다라고 했잖아요. 이 표현이 상당히 중요하고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역자로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동역자로서 어떤 일을 하냐면 예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런 의미가 담겼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잘 알아두세요. 세 가지 의미가 뭐라고요? 주님이 만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주님의 일을 한다. 거기에 동역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다. 세 가지 의미라는 거죠. 주님이 만나게 하셨다. 그리고 뭐라고요? 주님의 일을 한다. 그래서 동역하는 거예요.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의 삶에 많은 동역자를 붙여주심으로 인해서 힘을 북돋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동역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보호자, 곧 후원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 사람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갱그리아 교회 여성 집사 베베였다라는 거예요. 베베는 이 더디오가 바울의 이 로마서를 대필한 사람이 더디오입니다. 이제 뒤쪽에 나오는데 더디오가 대필한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여 집사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베베를 자신의 보호자, 곧 후원자라고 했죠. 아마도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재정적인 후원이나 기도로 적극적으로 도왔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16장 1, 2절입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렇게 바울 주변에는 바울을 재정적으로 후원한 보호자와 목숨까지도
내놓고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7절입니다. 내 친척이요. 친척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로마 교회 구성원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바울과 함께 갇혔던 함께 친척이며 갇혔던 사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뭐냐면은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사실은 우리가 이 로마서의 이 마지막 바울의 이 인사 목록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로마서에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고 로마서에만 처음 등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잘 모르잖아요.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그냥 예수님을 믿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사도들도 이들을 존중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7절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사도들도 이들을 존중히 여기는, 그만큼 믿음 좋고 성숙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어떻게 해요? 갇힌 거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 갇힌 거죠. 그러니 바울은 믿음 좋고 성숙한 사람들이 곁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딱 붙여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보고 배우고 듣고 선한 영향력을 받으면서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주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아벨레도 있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던 이 바울이 믿음 좋고 성숙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에 찾아오셔서 먼저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좋은 동역자, 후원자들을 많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와 내 주변에도 믿음 좋은 동역자, 후원자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나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분들만 생각하면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따뜻해지고 힘이 난다라는 거죠.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이 믿음 좋은 부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이 믿음 좋은 부부, 성경교사입니다. 사실 성경교사. 또 베베와 같이 물질과 기도로 헌신하는 여성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본을 보이는 선배 성도분들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동역자, 후원자들, 그리고 이 동역자, 후원자들을 많이 붙여주심으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고 위로와 힘을 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라서 행복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로 인하여서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도 말이죠. 로마 교회도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많이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문안 인사 목록에 언급한 바울의 동역자들은 대부분 어느 교회 성도들입니까? 대부분 로마 교회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로마의 가정교회 성도들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가정교회, 자기 집에서 이제 교회를 했는데 그 가정교회 성경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이렇게 가정교회로 이루어졌으면서 그 교회에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6절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멘. 여성이잖아. 여성 성도분인데 로마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수고했는데 어떻게 수고했다고요?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또 그들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도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라고 했습니다. 12절입니다. 주 안에서. 자, 여기서도 나오죠.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수고한. 그러니까 그 수고는 자, 누가 주신 능력과 힘으로 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아멘. 주 안에서 수고했다라는 것이 뭐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헌신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게 하심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마 교회를 시작하시고 헌신된 성도들을 통해서 든든히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삼등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 삼등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삼등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에요. 시작하신 것뿐만 아니라 헌신된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에 소원과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헌신하게 만드신다라는, 물질로 헌신하게 하는, 시간으로 그리고 재능으로 헌신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교회를 든든히, 그러니까 어떻게 많이 수고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대부분 많이 수고하신다라는, 교회를 위해, 성도들 위해서 많이 수고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고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도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마음에 소원과 감동을 주심으로, 물질과 시간과 재능으로 또 헌신하게 하심으로 우리 삼등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점 가운데서 이렇게 바울의 신앙, 그리고 교회, 로마 교회 시작하고, 그리고 로마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자신의 열심, 그리고 사역자들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세워지는 것,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열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많이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 감사의 내용 중에는 나에게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하나님, 그분들만 생각하면은 그분 덕분에 내가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냈고 믿음이 자라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그분을 통해 보여준 거예요. 참 놀랍죠. 알아서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도를 통해 보여주신다라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많이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동안 붙여주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만나게 하실 거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말이죠. 바울과 같은 성도,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격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동역자와 후원자 많이 붙여주심으로 힘나고 믿음이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삼등교회 헌신된 성도들로 인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찬양하겠습니다.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 하시며 돌보심으로 하나님 덕분에 평안하고 영원히 안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헌금과 함께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의 헌금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고 이웃을 돕는 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든든합니다. 예수님으로 든든합니다. 예수님으로 든든합니다. 우리 2023년 표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내가 회복할 것이라. 아멘. 우리 금주 암송 구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번 주도 암송하시는데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암송하실 때 가까운 곳에 이렇게 두시기도 하고 식사하시기 전에 한번 읽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가족이 함께 식사하시기 전에 우리 암송 기도하고 암송 한번 읽고 식사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로마서 1장 16절인데요. 우리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사랑원도 보겠습니다. 말씀 사랑원도 보시면 우리 지난주보다 2도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교 앞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목요일인데요. 오전 8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등교할 때 하는데요. 간산동에 있는 제일중학교가 있습니다. 그 제일중학교에서 이제 황한별 목사님이 중고등부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전도 잘 할 수 있도록 또 교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이렇게 중고등부 전도를 지속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속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목사님 함께하는 우리 성도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통독 1분기 종강을 했습니다. 5월 6일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맞이 이제 정교인 새벽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순서 우리 그 기도하시는 순서 또 특송 이렇게 순서를 넣어 드렸는데요.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순에서 우리 순장님들 순원분들이 독려하셔서 이번에 정교인 새벽 예배는 우리 성도분들이 적어도 한 번은 꼭 이 예배당에 와서 함께 새벽 예배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우리 한 분 한 분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들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거룩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함께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